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비교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비교하느냐?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과 지금 비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목을 비교치 못할 주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비교하고 살아가는지, 많이 비교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가며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참 기분 나쁜 얘기가,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고 당신은 누구보다 못해, 아무개 남편보다 못해 하고 비교를 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아내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아무개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러면 사실 기분이 나쁩니다. 비교하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사실 그것은 뭐 엇비슷한 상황에서 비교한 거니까 그렇게 큰 기분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을 비교하게 될 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니 누가 자기에게 저놈은 돌대가리 한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저 새대가리, 저 그냥 머리가 왜 저래, 벌금만 못해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상과 비교를 한다는 것,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선민들이 자기를 택해 주신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과 비교한다는 것,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비교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나쁜지 이것은 비교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떤 것이 좋은지 그거는 비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에다가 대놓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과 세상 것들을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교치 못할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미운 너희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신가? 우리의 태어남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태어남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 어떤 뭡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기야 부모님이 이렇게 남녀를 만나가지고 결혼생활하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잉태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의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렇게 그냥 읽으면은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얘기하니까 큰 감동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우리라는 여기에 누가 속해 있느냐? 우리라는 복수에 누가 속해 있느냐? 단수로 나라는 단수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를 하시고 세상에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창세전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또한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뜻없이 이 세상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뜻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왜 살아가는지 뜻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불택자들을 얘기하는데, 택함받은 사람들은 꼭 뜻이 있습니다. 택함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지 그 뜻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사명을 다하면, 우리는 사명을 다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을 다하면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한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왜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생존하게 하시는가, 그 뜻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모세가 하늘에 하나님이 오시기에 아름다우시다. 그래서 석 달을 드리더니. 아멘. 그때에 모세가 꼭 그때에 태어났어요. 어느 때입니까? 가장 안 좋은 때에. 그 안 좋은 때가 언젠가?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애를 배서 애가 이제 태어나게 될 때 딱 애를 받으면서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려라, 이렇게 한 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그 말을 듣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로의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남자도 살리고 여자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명령합니까? 애굽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살펴보아서 만약에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살펴보아서 남자면 잡아서 하수에다 던져버려라, 죽여라. 그리고 여자는 살려라.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이때에 태어나서 내가 때를 잘못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때를 잘못하고 태어난 것 때문에 영웅이 될 수가 있고, 때를 잘못하고 태어난 것 때문에 큰일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 난세. 세상 어지럽고 세상 힘들고 그러한 때 거기에 영웅이 나온다는 사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최고의 이스라엘이 타락받던 그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그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에 던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역청을 칠하고 아이를 그 어머니가 갈대상자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때가 바로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수에다가 띄워놓는데, 또 그때에 바로의 딸 공주가 그 하수에 목욕하러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그 갈대를 건져오게 합니다. 그 시녀를 통해서 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히브리 아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때 또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그 공주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히브리 여인을 불러다가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니까. 하기야 공주가 생각할 때 자기는 아이를 젖먹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이제 모세를 양육하게 합니다.
젖을 떼고 나서 이제 뭡니까? 바로는 공중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딸이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자로 이렇게 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모세를 장성하게 만드셔서 광야에서 고난받게 하시고 8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그때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어남까지도 다 주장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창세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적 아닐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성성해질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리라. 다시 말해서 그 인생을 내가 주장할 것이다. 태어나게 주장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 내 삶도 주장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 6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 다 같이 시작. 이 아이가 장차 것을 보아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가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그러한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를 커튼 보니까 천으로 가려놓고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소까지는 성도들도 들어오고 제사장도 들어올 수 있지만은 지성소에는 1년 1차씩 선출된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사가랴가 지성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의 이름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복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네 아내가 애를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대제사장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할 때는 아멘으로 받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런데 사가랴가 뭐라 대답합니까?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전하라고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인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너 이제부터 아이가 날 때까지 벙어리로 될 것이다. 벙어리 될 것이다. 제사장이 벙어리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제사장이 참 난감한 일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애가 태어날 때까지. 그러면 애가 태어날 때까지가 언제입니까? 10개월이
정말 사가랴가 천사의 말대로 벙어리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성소행을 끝나고 성소로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보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 사가랴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았구나. 그리고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왜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 왜 오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도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누가 메시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느냐? 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 주는 가운데 누군가 너에게 와서 세례를 받다가 그 위에,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로 알아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계속 세례를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압니다. 이분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메시아로구나.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먼 친척 사이입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나이가 한 살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은 깨닫고 그다음부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뭐라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세례 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대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그가 태어나게 하신 것, 그가 자라나게 하신 것, 그가 사명 완수하게 하신 것, 그거를 다 누가 주장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찾아봅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받아라. 이 아이는 태어나므로부터 하나님의 가신 나시림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리라.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되어갑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때에 어느 곳에도 구원자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노아의 이름의 뜻은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마노아도 아이가 없었어요. 아내가 애를 낳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노아의 아내가 천사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애가 낳을 것이다. 네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마노아의 아내는 아직 애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설마 생길까 안 생길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되지 마라. 그 아이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것이다. 그래서 마노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마노아가 없는 가운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때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를 그냥 불러옵니다.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절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삭도를 내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아라, 포도주 마시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애 태어날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무엇을 할 것인지까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삼손은 이제 커갑니다. 어려서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잡기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한 번은 나귀토뼈 2개 가지고, 나귀토뼈 하나로 500명을 죽이고 또 하나로 500명을 죽여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산더미처럼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단점이냐? 여자를 좋아했어요.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자 때문에 망합니다. 여자 때문에. 사실 블레셋 사람을 처음 때려 죽일 때도 왜 때려 죽이느냐? 자기가 아내로 산 그 여인 때문에 거기서 분쟁이 붙어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는 기생 때문에 성문에 뭡니까? 문짝을 뒷짝을 그냥 메고 갑니다. 그리고 들릴라라는 여자, 이 여자에게 꼬드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것까지도 여인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면 여인이 이 삼손을 사랑하는 사람이 같으면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블레셋 군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지가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삼손의 머리를. 이게 사랑일까요? 뭘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이라면 감사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하다 맺어준 짝들은 사실 남자건 여자건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머리를 잘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두 눈이 다 빠졌습니다. 왜? 자기들을 괴롭히면서 블레셋 그 군사들이 눈알을 빼버립니다. 장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 맷돌을 돌리는, 소가 맷돌을 돌리듯이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기념일을 맞아가지고 스타디움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3,0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남자를 3,000명이라고 일컬었으니까 더 수많은 사람이 아마 모였을 거예요. 그때 그 스타디움을 지탱하는 돌기둥 2개를 아이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내가 나에게 내 손에다 잡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탁 부여잡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을 거예요. 저것도 잠이 있는데 저게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근데 사람들은 미처 발견을 못했어요. 뭐를 발견 못했느냐? 삼손의 머리가 길어졌어요. 삼손의 머리가 길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힘이 다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저들과 함께 죽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힘을 썼더니 그 기둥이 부서지고 스타디움이 무너지면서 그 수천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몰살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자기가 죽으면서 함께 죽은 자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야 될지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길을,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를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를 맡기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은 설립 5주년입니다. 5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강민아 집사님이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하셨죠. 굉장히 궁금하게 보시더라고요. 이게 전자피아노입니다. 전자피아노. 저 뭡니까 올긴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소리가 이상하게 나고 별로 안 좋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거를 시켰어요. 저는 이게 완제품으로 올 줄 알았어요. 다 조립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이게 올 때 그 둘째 아들이 이거 같이 얻은 거 뭐 첫째 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지금 이게 좋은 거 나왔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딱 시켰는데 이게 원래 둘째 아들 떠나기 전에 그 전전날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얘네들이 지연을 시켰어요. 그래서 떠난 다음에 왔어요. 떠난 다음에. 지금 뜯어보지도 못하고 욕하고 있는 겁니다. 뜯어보지도 못하고. 이게 조립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립을 해야 돼. 이건 조립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뻐요, 보니까. 그림이 잘 나왔고, 잘 나올 줄 압니다. 나는 이거 물어보니까 그래도, 성능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게 전기 피아노입니다. 일렉트릭 피아노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박연주 집사님이 저기 너무 오래돼갖고 잘 소리가 안 나온대요. 별로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찾아서 시켰는데 오래 걸렸어요, 사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왔는데 다음 주 설립 기념일이 설립일인데 그때 이거를 이렇게 조립해서 봉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봉헌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나의 태어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치 못할 주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해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우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상을. 그런데 그 우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6절과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권한에서 거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남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데 이 세상 것들, 이 우상들은 어떠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이 하늘을 깎아 샀으므로 라헬은 그 아들이 바라김을 두렵게. 자, 야곱이 하란으로 내려가서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두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떼들을, 많은 염소떼를, 많은 나귀들을, 짐승떼를 얻습니다. 그러한데 이제 그 다 얻기 전에 그 짐승떼를 얻었더니 너무 이제 짐승떼가 많아지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라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들과 짐승떼를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에 라헬이, 사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여인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레아는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근데 라헬은 참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자기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드라빔을 훔칩니다. 이 드라빔은 뭔가 하면은 바로 집의 수호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게 되면은 집에 수호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붕 꼭대기에다가 뭡니까? 천장에다가 동태 달아놓고 그게 수호신이에요. 또 부적 접어놓고 그게 수호신이에요. 부엌에다가는 이만한 뭡니까? 항아리 놓고 거기다가 뭡니까? 쌀 부어 내면서 또 그것이 수호신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에 가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집에 거실에 꼭 요만한 그런 것이 하나씩 이렇게 높이 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 벽에 달려 있는데 그게 바로 신사라는 겁니다. 신사.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사 참배했죠. 신사 참배하라고 했죠.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게 다 집의 수호신들입니다. 이 수호신을 훔쳐간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수호신을 훔쳐오면요, 전쟁 납니다. 전쟁 나죠. 그러니까 라반도 바로 뭡니까? 분을 내어서 쫓아와가지고 야곱에게 따진 거예요. 그래, 네가 네 집으로 돌아가는 건 좋다. 근데 왜 내 드라빔을 훔쳤느냐? 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하기사 라헬이 아주 지혜롭게 그것을 숨기는 바람에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수호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 물질, 명예, 권세, 혹은 자녀, 혹은 부모, 혹은 주위의 어떤 사람,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됨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저주된 것을 갖다 주기가 쉽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곳에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생각하는 날까지 일어났다. 단 자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지경을 확보한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넓은 지역을 확보합니다. 이 단자손이 성읍을 지을 때, 그 지역을 확보할 때 잘한 일이 있고 아주 못한 일이 있습니다. 잘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모세의 자손인 요나단이, 그리고 그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 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 자손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해서 새긴 신상을 만들어 옵니다. 우상을 만들어 옵니다. 단지파가 처음에 자기의 거처로 가게 될 때 제일 먼저 가져간 것이 무엇이냐? 드라빔이라는 한 집안에서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갑니다. 갑옷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에바라는 것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단 지파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옵니다. 금송아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먼 곳까지 가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단지파, 이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들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의 바늘에 이르게 되는데, 그 14만 4천을 이루는 말에 누구만 없느냐? 단 지파만 없습니다. 단 지파는 빠졌어요. 12지파를 거론하면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고 대신에 단 지파는 빠져버리고 맙니다. 왜 빠졌을까? 우상을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단지파의 지역이 망할 때까지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세상 것에 잠깐 유혹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단지파는 망하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 안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은 우리를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복의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지 못합니다.
저주된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우상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그러한 몰상식한, 그러한 무식한 일을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께로부터 복받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교하지 못할 주님, 모든 세상 것들과 비교하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셔서 어리석은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가 되어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